2024년 3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3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을 맞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봄이 찾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광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살아내신 이 세상살이의 표본을 세우시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광야 생활, 나그네의 삶이 어떠한 답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복음 다반적인 예수님의 그 광야 생활을 사신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성경에 통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인지, 이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니. 아멘.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핵가족화 되어가고 이를 통해서 낳게 되는 병폐 중에 요즘 뉴스를 뒤덮는 그런 저출산 문제가 당연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아니 어떤 나라든 한 나라가 송두리째 사라져가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견주어서 남녀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을 고집하는가 하면은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자녀가 없으니 쉽게 이혼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혼율이 날로 늘어가고 있죠. 이것은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혼을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성경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곳 중에 한 곳 장소를 선택을 하시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곳에 두십니다. 그 창조물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그에게로부터 하와가 탄생되어집니다.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라서 여자라 이렇게 칭했다고 하죠. 이렇게 첫 부부가 창조되어 구별되어진 곳 에덴 동산에 두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독대해도 죽지 않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는데 이 깊은 잠이란 것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죽음을 의미하죠. 이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남자의 죽음을 통하여 성도 여자가 탄생되어짐을 그 의미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담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하와 여자가 탄생되어지고 그들은 구별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구별된 성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며 그들이 성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도된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존재해야 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첫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꾸밈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에게 부모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겠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유한의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부모, 성부 하나님을 떠나 오셔서 불순종하는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토록 하시는 그 전체의 과정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시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성도는 에덴 동산을 구별하여 지으신 것처럼 구별되었고 하지만 그런 인간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이혼한 존재들이 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자,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들어져 가게 되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세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결혼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합하는 존재, 결혼하는 존재, 한 몸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 구별되어진 곳, 그곳에서 쏘사기는 마귀를 통해서 불순종이란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남자의 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존재들이 음란한 자가 되어 이혼한 존재가 되어지고 여자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내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 그러니까 성도는 남편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뒤를 쫓게 됨을 의미하는 단어가 원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0장 28절을 보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폭압적으로 눌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유한의 세상을 사시면서 오히려 섬김을 보여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이고 인간 세상의 지배 원리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것이 되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로 30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후에 동생 그 형제들 쭉 죽으면서 그에게 그 아내가 이어지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28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성경에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일까요? 본문이요.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하여 인간의 결혼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삭의 결혼과 야곱의 결혼을 보여주기도 하죠. 특히 아가서를 보면요, 흑인인 술람미 여인과 세기에 출중한 지혜를 나타내며 그 영광이 하늘을 찌르듯 했던 그 솔로몬 왕의 결혼 이야기로 또 나옵니다. 아름다운 남녀 이야기죠.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가서는 그 시가서와 역사서 사이에 있는 다섯 두루마리 책 중 그 첫 번째 책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여러 축제 때의 절기에 맞추어서 이 다섯 두루마리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것들을 보면은 룻기서는 오순절에 읽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추모하던 날,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낭독되었고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되어진 책입니다. 이 아가라는 뜻은 한자로 보면 우알아자와 노래가자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우아하고 풍류스러운 노래, 이런 뜻을 가지는데요. 영어에서는 칸티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칸티클은 라틴어 칸티쿨룸, 작은 노래라는 뜻에서 기원된 성경을 내용으로 한 작은 형식의 그 창가를 말하거든요. 이 아가서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결혼을 통한 다스림이 정확하게 나오죠. 아가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도가 읽어야 할 그런 술람미 여인과 예수님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솔로몬 왕의 연애사죠. 왜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비록 민족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는 복음을 듬뿍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솔로몬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존재는 흑인인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게달의 장막과 같이 이렇게 광야에서 쳐졌던 그런 장막과 같이 천하지만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여겨주고 사랑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솔로몬과 그를 애타게 바라는 그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바로 콩깍지 씌인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눈 깜빡일 때도 지켜보시고 계시며 늘 성도 곁에서 계시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또 한번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과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자,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할 그 눈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향하여 욕심이 생겨지게 되고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 쌓아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바벨탑을 쌓고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바라보게 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시죠. 그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율법 지킴에 빠진 교회들을 대표하여 고멜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그렇게 모았지만 결국 고멜은 세 아이를 낳고는 한 아이 한 아이 나올 때마다 도망을 가버리죠. 그 음란한 또 남자로 표현되죠. 이 우상 음란 행위가 이 우상에게로 눈을 돌리죠. 음란으로. 하지만 이런 노예 시장에 팔려버린 음란한 아내를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사서 아내를 삼는 호세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여자인 성도를, 죄의 노예된 성도를 그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핏값으로 사게 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결혼이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연합하시고 결혼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오직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헵시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헵시바, 헤프치바흐라고 하는데 이것을 뷸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뷸라, 베울라, 어, 여기에서 보면은 이 6장 4절에 보면 헵시바라고 나오고 뷸라라고 나오죠. 이 헵시바 이것이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헵시바, 헤프치바흐. 그렇지만 이 뷸라, 베울라라는 단어는 결혼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셨던 땅이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알이라는 단어인데요. 땅에 결혼한 바 된다는 것은 그 땅을 아끼며 소중히 돌보는 자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그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로 바로 천국된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하여서는
천국에는 없는 그런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부연해서 성경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의미의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고국 땅, 원래 성도가 있어야 할 천국, 원래 있어야 할 장소. 그 문자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 땅의 백성이 되도록 한 번도 눈 깜빡임 없이 하나님의 땅인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이방 땅을 시금석 삼아 성도를 연단하게 하셔서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황무지 같은 땅인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원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언약궤 안에 돌판에 새긴 율례가 아니라 마음속의 돌판에 새겨지는 그런 율례를 만들어서 천국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견혼이라는 단어에 축약된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천국에 없었으니 당연히 가족이란 관계도 천국에는 없었겠죠. 띄어진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머리에 지체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이 가족이란 관계가 이 땅의 존재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보내시는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요 골육이며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 그와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4절이 그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은 결혼한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결혼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가 땅이기 때문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한 왕이 다른 왕으로부터 왕권이나 통치권을 이어받으면 그는 그 왕국과 혼인관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 아니 연단을 위해서 시금석으로 사용한 바벨론 애굽을 겪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찬탈하는 자, 속이는 자, 강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에게 새로 주어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겨루다라는 뜻의 사라라는 단어로 구성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통치하다는 뜻을 가지는 동사 사라르나라는 다투다, 힘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그 사라라는 뜻이 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 불능의 상태에 강도 맞은 자의 지경까지 있던 그런 백성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맑은 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창녀되었던 그 고멜과 같은 백성을 이스라엘로, 아내로, 게달의 장막과 같이 볼품없던 그 흑인 여인을 왕비로 맞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가 되었으나 그리스도라는 씨가 떨어져 그 돌과 가시가 제거되어지고 옥토로 바뀌어 첫 소산 열매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어떠한 시금석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어야 할 씨 뿌리지 못할 땅이 되어버렸던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며 나의 유익을 쫓아 창녀의 몸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부터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은 30을 통하여서 사시고 하늘 아버지, 부모를 떠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성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시고 한 영이 되어서 부부가 되었다. 이런 말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같이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자, 여러분, 이 연합하는 혼인 잔치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누구인지 나타내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이것은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 싫어한답니다. 사람들이. 다시 여러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세상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다음 구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시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네거리, 그러니까 디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거리,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성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그 길어기에 서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들은 잔치를 배설한 임금으로부터 잔치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예복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하지만 자신이 입은 더 훌륭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 옷, 자신의 행적, 업적이 더 화려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자들은 그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고 있다가 잔치집 밖 어두운 곳으로 내던지게 됩니다. 그 스가랴서 3장에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바깥에 내던지게 되는 그들에게 이제 잔치집의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게 되죠. 천국 잔치의 그 잔치에서 주어질 그 음식들, 그것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없어서 이빨은 씹을 것이 없어서 이빨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기근, 지옥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은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2절 보면요.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처럼 많아도 남은 자만 온다고 하죠. 또 유대 족속 중에서 피해서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만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하죠. 또 미가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도 남은 자만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하죠. 스가랴서 14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것이 나오죠. 또 신명기 7장 7절 보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우리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서 친히 예복하신 그 예복을 입으러 나아갑니다. 적은 무리죠. 다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이 전파한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믿질 않잖아요. 그리고는 그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비로소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서 성도와 한 육체가 되는 그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을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니, 자, 이제 절대 이혼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머리인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데 지체인 성도가 지옥에 갈 수 있나요? 이 결혼관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밀, 미스테리, 모스테리온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한 몸이 되시는 그 비밀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비밀을 알게 된 성도들은 하늘에도 없는 그런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됨의 그 시금석으로 여러 관계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유한의 세상,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되고 그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망치를 맞으면서 끌로 다듬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 신부의 모습이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로 지어져 가는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행위를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자기가 우선이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말입니다. 신앙인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냐고 질문을 하면은 그 대답이 거의 피상적으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내 죄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신앙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그게 다일까요? 천국에서조차 완벽히 내가 꿈꾸는 곳이 그 천국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사악한 마음 아닌가요? 찬양이라고 하면서도 초가상간이라도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런데 만약 하늘나라에 가서 하루 종일 노동해야 한다고 하면 가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계시록에 나오죠. 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요. 성도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서 인간 세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택한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죽으시면서 살아나셔서 구원을 이루게 되시죠. 바로 율법으로 인하여 죽었던 성도를 은혜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완성의 자리로 옮겨진 성도는 나의 나됨, 나의 죽음의 흙, 내가 죽은 흙이다, 또 마른 뼈의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그것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나의 나됨의 자리, 나의 죽음의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의 자리까지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성도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에 빠진 인간은 자존심 때문에 절대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죄 없다는 선언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은 단지 율법을 지키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보이시죠? 우리 개정개혁판으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인본주의에 젖어서 나의 자랑만을, 나의 성과만을 부르짖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임을 내가 무익한 자임을 자각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이 나그네 세상을 살게 하신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고 성도가 깨달아야 할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율법으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과의 이혼을 경험한 성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결혼하는 과정을 그린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며 이 과정을 이 유한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큰 그림에 비겨서 이 땅에서 작은 그림으로나마 다시 한번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고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결혼이며 또한 가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진 그런 성도이신 여러분, 나 자신이 앞장섰던 그 대열을 재정비하셔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따라가는 하나님 우선주의를 살아가게 되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다듬어져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생은 먼지임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만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